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둡시다. 말씀을 많이 들어둡시다. 말씀을 많이 마음판에 새겨둡시다. 왜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가 참 좋습니다. 물론 고단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나가게 되면 편식하지 않게 됩니다. 골고루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골고루 읽고 묵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넓으신 자유하심을 제한하는 일이 없고 삶의 다양성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지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새벽 기도는 여러 가지 면에 참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때로는 줌으로 참여하시고 또 그렇지 못하셔도 매일 성경 읽기를 쉬지 마십시오. 말씀을 손에서 놓으면 목회자도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두시고 들어두시고 많이 마음판에 새겨두시면 그것이 레마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우리에게 큰 능력과 유익을 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두 본문이 제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의 야베스의 기도,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의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성일기 순서를 따르면 열왕기하가 먼저이고 역대상이 나중에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순서를 역대상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읽진 않았지만은 이제 열왕기하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두 본문을 저는 묵상하면서 이 두 본문의 공통 분모는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고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에 나오는 야베스는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형제들 중에 존귀한 자다. 그러나 이 야베스는 태어날 때 그렇게 좋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 오체부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온 슬픔과 수고의 뜻을 가진 이 단어에서 온 야베스라는 이름은 그가 태어날 때 슬픔 가운데 태어난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왜냐하면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는 그 아들을 힘들게 낳았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 난산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성서학자들은 아마도 이 아들이 태어날 때 유복자 상태로 태어난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가 복중에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아들은 아버지 없는 아들로 그 엄마는 남편 없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은 고통과 슬픔과 수고를 연상시키는 이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사람들은 믿었고 그래서 운명을 바꾸려면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전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요즘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름을 바꾸는 게 유행이더군요. 부모가 지은 이름, 그 이름을 어디 가서 뭘 봤더니 삶에 장애가 된다고 해서 나이가 든 사람들도 젊은이들도 이름을 바꾸는 것이 우리 사회의 유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미신적인 생각은 이 현대 첨단 과학 세상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 얼마든지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도 이 미신이 그렇게 자리 잡는 걸 보고 가끔은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과 상관없이 스스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 아레따라는 말은 너무 약하게 번역됐는지 모릅니다. 이 카라라는 히브리어는 원래 다급하고
위험하고 공궁한 상황에서 부르짖는 단어입니다. 시편에 부르짖는다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집니다. 이 단어는 엄밀히 말하면 부르짖는다라는 단어의 뜻이 더 맞습니다. 야베스는 절박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 지경을 확장시켜 주십시오.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삶이 불행과 고통과 근심에서부터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것들이 내 삶에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오체부. 이 히브리어에는 가끔 이렇게 단어를 통하여 말놀이를 하는 보입니다. 아마도 야베스는 매우 큰 시련에 직면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큰 시련의 직면에 다급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히브리어 야베는 가져오다, 이루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복을 주옵소서, 내 지경을 확장시켜 주옵소서, 나와 함께 계셔서 모든 환난, 근심, 고통이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고 구체적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도는 어머니가 스스로 그에게 운명처럼 지어진 이름을 숙명과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 아이들이 자기 삶에 눌려있는 것을 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태어난 가정 환경,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선생님에게 취급받은 것, 자신 인생의 실패 경험, 그런 것들이 운명과 같은 굴레가 돼가지고 하루 종일 핸드폰하고 앉아있어요. 저는 그것은 우연히 나온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신의 인생을 치열하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핸드폰하고 놀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의 표현만 달라서 그렇지 운명, 숙명에 눌려있어요. 연세가 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기 삶의 굴레처럼 지어진 그것을, 그 실패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통해 운명처럼 지어진 그 사슬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존귀한 자라 평가되는 것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삶으로 변화되어졌다. 두 번째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예는 바로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입니다. 그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셔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당신은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제가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암 환자의 마지막 몇 년을 제가 몇 번 이렇게 영적으로 케어를 했습니다. 제가 독일에 유학을 가기 전에도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한 유방암에 걸린 집사님이 양쪽 가슴을 잘라내고 나중에 세상을 떠났는데 제가 정말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을 방문해서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정말 그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그분에게 어떻게 가볍게 가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전철을 타고 가면서 항상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을 그날 그분과 묵상하며 나눴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집사님에게 죽을 준비를 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런 말은 아주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말을 그 집사님에게 전했습니다. 순간 그 집사님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말을 전한 것은 그 집사님이 죽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하나님이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모든 것을 맡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를 불러가실지 남겨두실지
영적으로 분별하는 때가 옵니다. 그 정도까지 간절하게 나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세요.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해 전해주는 말씀을 들었으니 너는 이 병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벽으로 향하고 기도합니다. 벽으로 향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다 물리쳤다는 거예요. 신하들을 다 물리치고 돌로 보는 사람을 다 물리치고 의사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매달렸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다. 만약에 기도가 종교적 행위라고 하면 기도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기도가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까? 기도는 전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신앙인의 마음 자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전심으로 당신께 순종하고 항상 당신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왕하 18장, 19장 그 앞부분을 보면 성경 평가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는데 유다 왕 중에 그 전에도 후에도 전무후무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으며 하나님과 연합해서 붙어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최선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다. 그런데 그가 이런 우한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얼마나 간절했는 눈물이 터져 나오고 큰 소리로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히스기야는 체면과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왕의 체면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겠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리라. 내가 네 날을 15년 더할 것이며 이 성을 아수르 왕에게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야고보 5장 15절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진실하고 간절한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가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치유하셨고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아수르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제위 때에 아수르가 강대국으로서 이제 유다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한 그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야베스가 절박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의 기도는 그에게 운명처럼 주어진 굴레를 끊어내고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과 사람의 은총과 귀증을 받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진실하게 전심을 다하여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영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운명을 끊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고 하는 거, 이것은 굉장히 드문 사건입니다. 제가 아까 그 집사님을 향해서 집사님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암 진단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마음의 50%는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사의 말을 존중하지만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 근데 사람들이 영적 케어를 해도 잘 따라오지 못하더라고요. 한 70% 정도. 눌리거든요. 죽음에 대한 공포, 낙심하는 마음,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마음, 외로운 연민의 정,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간절하게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간절하게 나가면 일용할 양식처럼 하나님이 그때마다 심령과 상태 맞는 레마를 주시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의 삶에 어떤 뜻을 이루시는지를 알게 될 때가 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주중의 책에 이 말 두 가지 말씀이 큰 위로와 소망이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지난 4월 1일에 진수와 그림이가 결혼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경사인데 4월 3일에 전우 사모가 오른쪽 무릎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제가 학교에 강의를 다녀오니까 한쪽 다리를 전혀 딛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결혼식은 경사이기 때문에 결혼식이 끝나면 사람들한테 맞춤식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인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도 돌보고 학교도 가야 되고 또 교회의 일들도 감당해야 되고,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한이 생겼는가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박 4일 동안 입원을 했습니다. 2번 MRI를 찍고 사진을 찍은 결과 이제 주사를 맞았지만은 수술을 받아야만 합니다. 복합적인 수술을 받아야 하고 몇 시간이 지속되는 수술을 받고 또 24시간 동안은 그대로 누워 있어야 하고, 뭐 무릎 수술들이 되게 많이 그런 2주간은 휠체어를 타고 또 6주에서 8주는 그 발을 디디면 안 되기 때문에 가정이나 교회에 올 수 없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왜 경사스러운 일 다음에 그런 어려움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사실 저도 다소간의 마음이 무거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데 유쾌할 수 없죠. 그리고 또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다소간의 마음을 무겁게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평안을 말씀하시고 소망을 말씀하셨어요. 사실 전우사모가 그동안에 몇 년 동안을 많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더 건강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있는데 감사해야죠.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생애사를 이끄시고 또 준비시킨 일들을 위하여 통하여 또 더 쓰시고자 하는 뜻이 있으니까 감사해야죠. 저는 이럴 때가 되면 체면이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병은 자랑하는 것처럼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또 실손보험을 통하여 많이 커버가 돼서 감사하고, 저는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형제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물질 때문에 걱정을 하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제게는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릎이 필요합니다. 물질은 전 늘 전우삼에게도 말하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넘버원입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가장 밑에 있는 게 물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신데 꼭 필요한 걸 주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2박 3일 동안 자꾸만 교회와 집에 있으면 일을 하니까 또 처음에는 허락을 하지 않았지만 갈멜선에 2박 3일 동안 아내가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또 전우사모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긴장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두림 집사의 아들인 이주복 전도사가 가끔 엉뚱한 글도 보내지만은 저에게 글을 보내줬는데,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 환상을, 뼈가 들어가는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공동체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 있는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이루시는 본문을 저한테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즘에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지 아니하시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이나 전갈을 주지 아니하신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선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나쁜 걸 주지 않으신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느 정도 염려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할 때 빌립보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려. 선하신 아버지시니까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모의 수술이 잘 되도록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통증은 적게, 욕심일 수 있지만 통증은 가장 적게, 수술은 잘 되고 통증은 가장 적게, 회복은 의사 선생님도 놀라. 구하는 것에는 돈이 들지 않으니까 마음의 소원은 간절하게 아뢰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조성원 집사님도 무릎 수술하셨고, 또 우리 이순난 권사님도 많이 고생하셨고, 또 우리 김석현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데 사모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담임 목사이고 또 제가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 전심과 합심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교회적이든 항상 모자람을 채워주셨고 부족함을 풍성케 하셨고 위험에서 막아주셨으며 때로는 생각지 않은 일을 만나도 감사로 결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매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합력할 성을 이루시며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과정과 결말이 되게 하시며 이것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깊은 섭리하심을 증거하고 간증하며 모든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교훈과 훈계를 베푸는 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저는 사모의 수술을 위해서 또 그 모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저희 아버지를 지켜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또 모든 성도들 지켜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